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값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되는 학위 수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6차 학위 수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복음을 영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모든 강사님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셔서 한 영혼도 이뤄지지 아니하고 다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중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교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환복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8장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우리 또한 성령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6차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속으로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화해 보니까 등록하신 분이 11,622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어제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직수 인원도 많고, 그래서 아주 지금 수양회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기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로마서 5장과 이제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로마서 5장에는 세 종류의 즐거움이 나와 있고 로마서 8장에는 세 종류의 탄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과 8장을 같이 배우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속에 크게 두 가지가 교체되는데 하나는 즐거움이고 하나는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구원받고 나니까 항상 기쁘다. 물론 기쁜 건 맞는데 항상 기뻐도 그건 찬송가는 그래 되어 있는데 그럼 탄식은 없느냐? 탄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왜 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후에 기쁨도 있지만은 왜 탄식도 있는지 이런 걸 한번 같이 오늘 배워보시면은 좀 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종교와 다르게 이제 이 성경, 이 기독교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즐거움. 그래서 이 성경 속에 크리스찬에게는 뭐가 있느냐? 분명히 즐거움이 있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도 육신적인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가진 즐거움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로마 소장에 말한 대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사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거 안 쉽습니다. 근데 크리스천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움만 있느냐? 구원을 받아서도 아담에게 유전받은 타락된 기질이 있고 아직 몸이 아직 구원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도 탄식이 올라옵니다. 우리 속에 보신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그때는 탄식이 완전히 없어지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에 탄식이 달아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무슨 즐거움으로 사냐 하는데 그거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구원받은 사람이 가진 즐거움은 다르죠. 신명기 33장에서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뇨?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즐거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은 그리스도인의 아주 주된 특징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하고 기쁨과 즐거움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서 1장에도 희락의 기름이라고 이제 성경에 1장 9절에 즐거움의 기름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요. 기름은 성령 그림자입니다.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시편 43편에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국을 즐거움의 소서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국 들어간다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신 분인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즐거움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도 물론 육신적인 즐거움이 있죠. 근데 그런 즐거움과 성도가 주는 성도에게 있는 즐거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원받으면은 뭐가 생깁니까? 틀림없이 즐거움이 생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옥 가게 됐던 내가 이제 죄를 사함 받고 영원한 파멸에서 건짐 받았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기 말씀하기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구원받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을 때 구원받은 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천년, 만년, 억년 사는 것도 아닌데 그 영원한 판별에서 이제 건진받아서 지옥을 안 가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여기에 같이 모여있는 분들이 지옥을 한 번씩 가서 한번 하루만 딱 구경하고 오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구원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영혼이 구원받은 이거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생한다 할지라도 지옥 가는 사람 하루 고생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게 다른 보상 같은 건 하나도 안 내주신다 할지라도 구원해 주신 그것만으로도 정말 무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겁니다. 구원해 주신 이거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마음속에 구원을 받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한 무슨 즐거움이 있냐 하면은 여기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여서나 사랑하는도다. 사람이 이제 즐거움을 느끼는 가운데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사랑받고 있는 즐거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구원받으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 불행을 느끼냐 하면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구세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내가 발견했다. 이게 최고의 발견입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생을 살아가면 발견한 것 중에 제일 큰 보물이 뭘까요? 예수님이 최고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에는 1장 2절에 내게 입맞추기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다.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보다 낫다. 성경에서는 포도주는 기쁨을 가르칠 때도 사용되고 사랑을 가르칠 때도 사용되는데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 어떤 사랑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는 기쁨, 즐거움이 이제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즐거움이 있냐 하면은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깨달아가는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은 성경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을 갑자기 즐거워하게 됐습니다.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잠 안 올 때 무슨 책 가져오라고요? 성경책 가져와라. 그러면 이제 드르렁 이제 졸리고 잠 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면 성경이 뭐가 됩니까? 이게 러브레터가 됩니다. 러브레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보내주신 이게 사랑의 편지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속에 구세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이 내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때 6개의 항아리가 있는데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했습니다. 물을 채우고 물을 떠가니까 포도주로 바뀌었죠. 항아리를 우리 몸에 우리 육신으로 생각을 하면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물을 채우는 것처럼 말씀으로 마음에 꽉 채워놓으면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말씀이 포도주로 바꿔집니다.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꽉 채워놓고 생활 살아가면은 이게 포도주로 바뀌는데,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었구나. 그 성경을 깨달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딱 덮어두고 주일 왔다가 갔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설교 감상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것처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시간 날 때마다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 말씀을 꽉 채워놓으면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그게 그 말이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말씀을 깨달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길 가면서도 그게 그 말이었구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걸 알죠. 말씀 가까이 하면요, 설거지 하면서도 그 말이네.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깨달아지고, 이 뭔가 이제 말씀을 깨달아가는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제 성경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는 그걸 아니까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이 성경이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 성경 배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는 세 종류의 기쁨과 즐거움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 2번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평이 있고라고 되어 있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 있습니다. 화평이 있고 화평을 누리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이 은혜가 자기 것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은혜 속에 들어갔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믿음 속에 들어가서 이제 믿음을 딱 밟고 서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 피공로 위에 서 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속에 들어와서 은혜 속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만 천국 가는 겁니다. 행위가 아닌 주님의 완전한 공도, 그 은혜에 힘입어서 구원받고 이제 은혜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현재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 못 얻었다. 믿음으로 들어갔고 믿음으로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즐거움이 나와 있습니다. 은혜 위에 딱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영광을 바랄 수 있게 됐다. 그걸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은혜 위에 서 있고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그 주님
하나님 품에 딱 안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도 주님처럼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 위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 생각하고 천국 생각하면은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위에 딱 서 있는 사람은 주님의 100% 완전한 공로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당당히 천국 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그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즐거움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영광이 충만한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얼굴을 대해서 뵙고 영원히 살 그것으로도 즐거워할 뿐 아니라 우리는 이 지상에 살면서 환난이 있지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환난 자체가 기뻐서 즐거워하느냐? 물론 아니죠. 환난 자체가 즐겁지는 않잖아요. 누가 고생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대를 만들어낸다. 인대는 인대는 연단받는 인격을 만들어내고, 연단받는 인격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냐? 환난이 가져올 좋은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로 계시고 구원을 받은 사람 인생은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과 역경과 어려움이 주어질 때 우리를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되고 하나님께 더 쓰임받을 사람이 되도록, 상과 영광을 얻을 사람이 되도록 할 목적으로 혼란을 주시기 때문에 혼란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결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가 인내심이 많아요? 어머니가 인내심이 많아요? 참 아기 낳고 키우는 거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제 고생을 많이 하면은 실제적인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 이제 그 환난을 잘 통과하면 인내가 생기는 것이 맞아요. 제가 오래전에 책에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인내심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인내심이 너무 없어요. 인내심이 생기도록 한번 세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에게는 특별히 혼란을 많이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기도를 쫙 하니까 듣더니까 목사님 그 기도 말고 인내만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니까 인내 생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생 많이 하면 인내가 생깁니다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도록 끝까지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이게 인내심이 다 배양이 되면은 이게 이제 연단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격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잘 통과하면은 그 연단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점점 점검이 되고 더 귀하게 씌어 쓰임 받는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점점 더 순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크리스찬들이 환난을 당하면 이제 그걸 잘 통과하는 속에서 인내심이 배양되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순수한 인격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크리스찬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불순물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걸 정말 압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죠. 근데 이것저것 다 겪어가고 이제 인내를 이제 혼란을 겪는 속에서 인내가 배양되고 이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되면 될수록 이 세상은 너무나도 작은 것이고 이 세상은 잠시 후에 없어질 세상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저 뒤에 이 소망이 점점 더 확실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 소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아주 확실하다는 것은 이건 보증되어 있다는 겁니다.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리니, 성령이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고 그 십자가 사랑이 다 깨달아지게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또 성령은 우리의 보증으로 오셨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의 눈을 점점 더 열어주시는데, 인내를 잘 통과하는 사람, 그래서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되어가고 이 불순물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점점 더 소망의 사람이 점점 더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더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도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슬퍼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너무 기뻐했잖아요. 바울 사도도 전도하다가 로마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쇠고랑 차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크리스찬들은 즐거워한다. 여기에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잠언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어떤 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없었냐고, 힘든 게 없었냐고 묻더라고요. 힘든 게 많았죠. 눈물도 많이 흘렸죠. 그런데 힘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었다는 말도 맞고 힘 안 들었다는 말도 맞거든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데 힘든 게 힘든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것도 맞는데 힘들지 않았다는 말도 맞다니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장애물이 있지만은 그 장애물로 안 여긴다고 말이에요. 그 당연한 거로 생각이 든다고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렇죠. 힘들지만은 즐거운 것이 있다니까요.
또 즐거운데 힘든 것도 맞아요. 힘든 것도 맞는데 즐거운 것도 맞습니다. 이 모순같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로마서 5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5장 그리고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제가 여기에 로마서 5장을 이제 꼼꼼히 이제 읽으면서 성경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특별히 앞부분은 하나님과 관련되었습니다.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희락, 즐거워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로마서 5장에 이게 다 나와 있더라니까요. 5장 5절 보면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딱 부음받았으니까 성령이 일면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주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사랑 다음에 희락을 그랬죠. 11절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희락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평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기 로마서 5장에 다 나와 있더라니까요.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없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 속에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있고,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또 한 가지 여기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참 신기하죠.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계속 피해잖아요. 하나님 안에 사는 걸 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 안에 살았는데 아담만이 좋았거든요. 구원받으면은 하나님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고,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서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즐거워한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특징에 속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맨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만 재밌어해. 친해요.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좀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사람이 참 성도냐 아니냐, 그걸 도대체 무엇으로 판별할 수 있느냐? 제일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제 이것이 참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 사람 상태를 잘 몰라요. 그런데 아주 큰 환난과 어려움이 주어질 때, 그때 그 사람 중심에 있는 근본적인 것이 딱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씨를 뿌렸는데 돌밭에 뿌려졌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환난과 역경이 주어질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어려움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정말 큰 어려움이 주어지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더 기쁜 것이 속에 있어요. 진짜입니다. 성령의 위로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고 그러면 그럴수록 속에 더 기쁜 것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분명히 달라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즐거움,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을 때 잠깐의 근심이 있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시련과 어려움을 줄 때 인내를 잘 이렇게 어려움을 잘 겪어 나가면은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이, 이게 만난다면이 아닙니다. 만날 때입니다. 만날 때. 만난다면 했으면은 안 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만날 때라는 것은 시련은 어차피 온다 그 말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이 오는데, 원래 오는 거니까 올 때 그걸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원래 오는 것이 왔다고 하는 걸 알고 그걸 정말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자, 크리스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졌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언제 깨질까요? 환난과 시련 때문에 깨지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 즐거움이 언제 깨졌습니까?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죄를 지었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깨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에서 참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시편 51편입니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을 때 구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즐거움은 깨져버립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면서 영혼이 기쁘다, 즐겁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즐거움이 주어지는데, 환난과 핍박, 외적인 어려움 같은 것이 막 주어지면 힘은 들지만은요, 속은 기뻐요. 그런데 언제 기쁨이 깨지느냐? 이제 죄가 들어왔을 때는 기쁨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 하박국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구원 받으면은 즐거움이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외양간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봉사하면은 크게 능률이 오르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추어는 좋아서 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잖아요. 이 아마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게 원래 사랑한다, 좋다 그런 뜻입니다. 모나미 하잖아요. 모나미, 몽아미, 나의 친구. 몽아미, 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아마데우스는 그 데우스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아마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데우스는 하나님이니까 모차르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이제 아마추어 하면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즐거워서 하는 사람은 못 막아요. 그렇죠? 에디슨이 막 제품을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발명을 엄청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즐겁게 했기 때문에 실험을 막 수도 없이 했는데 그걸 즐거워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건 참 이기기 어렵습니다. 하기 싫어서 즐겁지 않은데 하는 거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 즐거움으로 되어지면은 정말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4km를 가야 되는데 이제 집까지 4km라고 해봅시다. 자, 돌덩어리 50kg 가지고 집에 가져가라 그러면 이 돌덩어리 가져가라 그러면요, 꼭 가져가서 네 것으로 하기 위해서 네 가져가야 된다면 되게 힘들지요. 그런데 금덩어리 50kg 딱 주면서 이거 집에 가져가라 그러면 4km가 힘들어요, 즐거워요? 야, 즐겁죠. 우리 크리스찬 이 주 안에서 봉사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이 상과 영광 이런 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기 보인다면요, 정말 즐겁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한때는 즐거워했는데 즐거움이 깨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죄 때문에 깨지고, 또 하나는 안 주는 거예요. 나누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도 나누지 아니하면은 즐거움이 감소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것을 자꾸 나누어 주는 주는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회의 바다는 받아들이기만 하는데 갈릴리오서는 계속 내보내잖아요. 자, 받는 것이 있고 내보내는 것이 있고 주는 것이 있고, 그래서 흩어구지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내게 있는 걸 자꾸 나누고, 그런 것이 있을 때 기쁨이라는 것이 계속 주어질 수 있고, 그래서 지속적인 즐거움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즐겁게 계속 지는 사람에겐 주님이 계속적으로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딱 움켜잡기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더 이상 주님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잘 못 느낄 겁니다. 이걸 내가 움켜잡고 있었는데 그냥 탁 깨버리면요, 우리 헌금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거 헌금을 할까 말까 하다 그냥 딱 헌금하면요, 속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어요. 그러죠? 그것도 헌금 해봐야 알지, 그죠? 내가 주변 밥도 먼저 사고 먼저 할 때 내게 있는 걸 자꾸 나눠보세요. 나눠보시면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생긴다니까요. 자,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길이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은 정말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세계 속에 정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시편 16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제가 구원받고 초창기 때 제일 좋아했던 게 이 구절인데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우리가 사망의 길에 있다가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발견하고 이제 생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사람인데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주의 우편에 우리가 가게 되잖아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고서 많은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구원받고 초창기 때 왜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고생을 시킬까? 교회에서 책을 읽어보면 이 크리스찬이 사자의 밥도 되고 화형도 당하고 정말 카타콤 이 굴에서 일생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크리스찬에게 그런 환난과 역경을 겪게 하실까? 근데 이게 시편 16편 11절을 딱 보고 이해가 됐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영원한 상상도 못하는 뭐가 준비되어 있구나. 이게 마음속에 딱 깨달아지면서요, 이 고3 학생은 부모들이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고생하는 걸 허락하죠. 잠도 못 자면서 아주 고생하는데 그 허락합니다. 왜? 고생은 되지만은 그 1년 후에 대학이 있고 그리고 1년 바짝 고생하면은 그 뒤에 좋은 뭔가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고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제가 러시아 갔을 때 러시아 땅덩이 엄청 크잖아요. 러시아 분들이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자, 손가락 하나 자르면은 러시아 전체가 당신 것이 된다고 해보자. 그럼 자를 사람 있냐? 물어봤거든요. 우리가 같이 모임하면서도 가끔 한국, 남한 전체가 다 당신 것이 되는데 그럼 손가락 하나 자르면 다 준다 하면 하겠냐? 뭐 어떤 분은 뭐 용감하게 하지 뭐 그러진 내미는 겁니다. 잠깐 딱 고통 받아도 그래 큰 보상이 주어지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보상이 크면 클수록 고통은 허락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만일 우리에게 하루 종일 힘든 일을 24시간 동안 하면은 통장에 10억 들어오는 게 확실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 아마 다 24시간 뭐 잠자지 말지 뭐 그러면서 10억 받을 거니까 슬퍼해 즐거워해요. 즐거워하잖아요. 보상이 크면 클수록 고통이라는 건 가능한데 부모는 자식이 화형을 당할 때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상상도 못하는 걸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능한 얘기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기본 특징이 뭡니까? 전지전능이에요. 하고자 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즐거움이라는 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이시고 느끼게 해놓은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진통제 그 재료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마약 재료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이 악용해서 그렇지 때로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말기암 환자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 좋게 하려면 얼마든지 기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를 지은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딱 제한시켜 놨습니다.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한 번도 안 깨지는 상태에서 그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게 딱 믿어지더라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는 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크리스찬을 고생하도록 허락하시는구나. 그것도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또 주님은 어려움을 주실 때는 감당할 범위 안에서만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건 안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크리스찬에게는 뭐가 있느냐? 탄식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여기에 세 가지의 탄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8장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도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 첫 번째 탄식을 얘기했습니다. 무슨 탄식입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걸 우리가 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 보면은 동물들은 전부 다 풀만 먹었어요. 사람은 과일과 채소만 먹었습니다. 서로 잡아먹는 것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뱀도 독이 없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저주를 선포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모든 짐승의 기질이 아담 범죄 때문에 다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살벌한 세계로 바꿔지게 된 겁니다. 원래 짐승도 서로 잡아먹는 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땅도 다 고통하고 있고 땅에는 가시 엉겅퀴가 나올 뿐 아니라 짐승의 기질이 다 바꿔진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탄식한다. 지금 봐요. 토끼도 탄식합니까? 안 합니까? 토끼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길을 쫑긋쫑긋하고 잡아먹힐까 봐 항상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거 천적에 천적이 있으니까 다 고통받고 있다니까요. 세계가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세계 속에 들어와서 서로 쫓고 쫓기고 이런 일이 왜 생겼냐 하면은 아담 범죄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셔서 이런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한다. 이 세상이 편안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탄식한다는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 저주를 언제 푸시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피조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면은 재림하셔서 저주를 딱 푸실 때 모든 짐승들도 해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탄식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천당고 속에 들어가면 토끼도 있지 않습니까? 잡아먹힐 일이 없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소도 사자하고 같이 딱 다니고 잡아먹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쫓고 쫓기는 관계잖아요. 이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렇게 바꿔집니다. 이거 잠깐 접고 이사야 11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만국 이룰 때 저주 푸시는 모습입니다. 11장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저주를 푸실 때 모든 피조물들도 탄식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지금은 이리가 양 잡아먹어버리잖아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노며, 표범이 어린 염소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잡아먹으니까. 송아지와 송아지 통통한 그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걸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추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러니까 해됨도 상함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반대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저주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도 탄식하면서 빨리빨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천만국 이루실 때 다시 이제 모든 탄식에서 해방되는 그것을 지금 바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이 23절입니다. 23절. 이건 같이 읽읍시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자기 구원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탄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탄식이 있느냐? 탄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은 이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원받았으면은 탄식에서 해방되면 좋은데 아직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데,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주님의 생명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왜 속으로 탄식하느냐? 성도에게 탄식이 있습니다. 영혼은 구속이 됐지만은 우리 몸은 아직 구속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우리 영혼은 양자가 됐는데 우리 몸은 아직 양자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이 구원될 때까지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탄식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몸을 주님 올 때까지 짊어지고 다녀야 되니까 이게 이 몸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은 탄식이 없느냐? 몸이 아직 구원 안 됐기 때문에 탄식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찾겠습니다.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몸은 뭡니까? 이게 장막집, 텐트집이에요. 텐트집.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무너지면은,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 부활의 몸입니다.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게 영적 번역은 빌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딩은 크고 멋있잖아요. 이 장막집이 딱 무너지면은 주님께서 빌딩 같은 막 완전 차원 다른 신령한 몸으로 딱 입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탄식이 있다는 겁니다. 2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육체가 짐덩어리인 거예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바울 사도는 뭘 원했냐면은 육신을 이게 벗고 영으로서 주님 앞에 가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빨리빨리 오셔서 부활의 몸을 딱 입는 걸 원했던 거예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몸이 구원되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확실한 보증이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한 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4절에도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크리스찬들은 타락된 기질을 가진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탄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나는 항상 기쁘다. 탄식이 없어요? 탄식이죠. 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크리스찬들은 어떤 탄식이 있냐면은 죄값은 지불됐지만은 죄의 기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타락된 기질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받은 사람은 전부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이 타락된 기질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육신이 공격하는 공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꾸 탄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속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 속에는 타락된 기질은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영과 육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 치열한 싸움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탄식이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고 탄식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서 7장 보시겠습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노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히 올라오는데 우리 속에 있는 타락된 기질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이 타락된 기질로 인한 탄식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 우리 혼자 힘으로 육신을 못 이긴다고 했습니다. 너희들 뭐 철학, 세상 공부 가지고 이 타락된 길을 쫓겨나지 않을 거다. 율법을 준수하고 해도 안 될 것이다. 환상조차도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금욕주의를 추구해도 이거 하지 말아야 저거 하지 말아야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주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머리로부터 마디바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공급을 받고 자라야지 힘이 있고, 그 힘이 있어야만 육신이 올라오지만은 쳐서 굴복시키면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타락된 기질이 자꾸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꼭 필요하고 성도의 무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만 그 육의 행실을 죽이면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왜 탄식이 올라오느냐? 이 타락된 기질의 공격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탄식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크리스찬으로 생활을 살다 보면은 세상에서 온갖 공격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나는 바르게 행하는데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욕을 받지만 대신 욕할 수가 없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보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탄식이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불같은 시련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면은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사탄이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을 탁개소라 삼아서 공격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탄식도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배후에 특별히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곤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을 뭐라 했습니까?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크리스찬이 염려에 빠지면은 마귀가 공격합니다. 염려 빠지면은 틈이 생기기 때문에 마귀가 아주 맹공격을 퍼부어댑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특별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며 악한 자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불화살을. 보세요. 모든 것 위에 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했냐면은 갑옷을 안 입어도 일단 방패 딱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일단 방패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가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성가시게 굽니다. 이제 구원받고 떠나면 좋은데 구원받아서도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잖아요. 분을 되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한 상황에 분이 나오는데 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마귀가 뒤에서 한바탕에 부추긴다 그 말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하니 잠깐 방심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마귀에게 공격당해서 휘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시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탄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또 구원을 받아서도 이 몸이 약해서 그래서 이 질병 때문에 탄식도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은 징계받은 것 때문에 탄식도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큰 탄식이 있었습니다. 그 탄식은 성경에 징계로 인한 탄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니 징계받는 것 때문에 탄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6편입니다. (6편)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내가 그 죄만 안 지었으면 이렇게 고통 안 받을 텐데. 그러면서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과장법입니다. 눈물을 아무리 흘려도 침상이 둥둥 뜨겠습니까? 그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 내 요를 적시나이다. 요가, 담요가 아주 흠뻑 젖을 만큼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 고통을 받을 때 그 쓰라린 것이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한 탄식 같은 것도 있죠. 그런데 그래서는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이 고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인한 탄식도 있다니까요. 왜? 너무 힘든 일이 오래 지속이 됨으로 올라오는 탄식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도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딱 지킨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큰 탄식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시편 55편입니다. (55편) 12절입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저 멀리 날아갔으면 좋겠다. 6절에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주어지면은 세상을 떠나고 싶고, 날개만 달렸다면은 멀리 아무도 없는 데가 한동안 있고 싶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너무나도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8절에 평안하게 하셨도다. 욥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지만은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련을 통과하는 그 속에서 정말 큰 탄식이 있었습니다. 욥기 3장입니다. 3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참된 신앙인인데 너무나도 큰 혼란과 역경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몸이 아프니까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그런데 이것이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이 되니까 욥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24장 1절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찌하여 이런 탄식이 올라옵니다. 어찌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고난의 시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정해놨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이 오히려 짓밟히고 있는 겁니다. 그의 날을 주님이 역사하시는 날을 보지 못하는 고 주님이 간섭하시는 날을 보지 못하는 고 봅니다. 결국은 봤잖아요. 그래서 그러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째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 고난이 지속이 되는 겁니까? 하는 그런 속에서 탄식 같은 것이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 탄식이 올라오잖아요.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탄식도 올라옵니다. 내가 한때 구원받고 초창기 때는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고 신비케 했는데 왜 지금은 내 신앙이 이 모양이 꼴이 됐을까? 내가 왜 구원받고 처음에 그 불타는 마음이 왜 없어졌을까? 다른 크리스찬들은 저렇게 신비케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하게 됐을까? 탄식이잖아요. 우리도 어떤 상담하다 보면요,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열이 나요, 안 나요? 열이 날 뿐 아니라 탄식이 올라옵니다. 야, 이게 D.L. 무디가 상담했으면 구원받았을 텐데, 스펄전이 상담했으면 구원받았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된지 이게 안 끊기는 거예요. 탄식이 올라오잖아요. 상담하다가 구원 안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어떡할 거냐고. 탄식이 안 올라옵니까? 야, 내가 정말 무능하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탄식이 올라옵니다. 야, 내가 구원받고 몇 년이 지났는데 세월을 너무 허송했구나. 그 탄식이 올라오잖아요. 내가 좀 더 열심히 살 걸. 구원받고 죽음에 임박한 크리스찬들이 말할 때,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열심히 사는 건데 하는 그런 탄식을 가지고 구원받은 건 감사하지만 못 사는 것이 너무나 또 아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음 건너가잖아요. 자,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또 어떤 탄식이 있냐 하면은 불신자들이 격길로 가는 것을 보고 탄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탄식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에스겔 9장입니다. 9장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며 슬피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은 실제로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음속에 탄식이 있습니다. 야, 저 불쌍한 영혼들 어찌 알고 멸망으로 달려가는데 그렇게 공고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를 어찌 알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너무나도 그 탄식이 됩니다. 여기 한번 욥기 35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35장. 욥기 35장 10절. 자, 이 엘리후의 탄식을 보시겠습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인생이 정말 고통을 받을 때 보통 이제 하나님을 찾고 그 구원받으면 정말 노래할 수 있는데,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기를 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 계신가?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느냐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엘리후의 탄식입니다. 우리의 탄식하고 비슷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내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왜? 동족이 구원받지 않은 것 때문에 고통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에 기쁨이 있지만은 고통이 있습니다. 무슨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그것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있고 탄식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그 다음에 성령의 탄식이 그 뒤에 나옵니다.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시면은 8장 26절. 참 감사한 것은 여기에 성령의 탄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부 하나님도 탄식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탄식하시고 성령께서도 탄식하신다. 잘하면 탄식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연약합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십자가 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피를 믿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작업하셔서 우리를 점점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해 주시는 분이 교회에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성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것이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적극적으로 도우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식하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제 모든 피조물들도 천왕국 때 완전히 해방돼서 탄식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 몸도 이제 부활되니까 이제 우리에게 탄식이 완전히 달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탄식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 11절입니다. 11절,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여기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다. 사실 천국에 들어가면은 모든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후에 정말 즐거움의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즐거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세주를 발견한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말한 대로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거 즐거워하고,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잠시 후에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 품에 딱 안길 수 있는 건 은혜 때문에 안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안길 수 있잖아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록 타락된 기질이 있어서 몸을 갖고 다녀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게 탄식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 게 맞죠. 그래서 육신도 공격하죠. 이 마귀도 공격하죠. 세상도 공격하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참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잠시 후에 주님 오시면 다 끝납니다. 다 끝나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있는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참 생각하면은 앞이 깜깜하잖아요. 어떻게 이들을 구원시킬 거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그 간절한 소원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영혼을 건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새로운 몸을 입고 그리고 영광 중에 살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계속되고 있는 쇠양이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또 상담하는 모든 분들, 또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일일이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더욱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